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 강권하여서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여 있을까 싶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다 먹은 이후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억지로 강권하셔서 배를 태우고 계시고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타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7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바다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잔잔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배를 거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자 바다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요. 어느덧 제자들이 탄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단지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이 위기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탄 그 배 위에 오르실 때에 비로소 이 고난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48절 중간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경이라는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기 시작한 때로부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가 저무는 그 시간은 저녁 6시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최소 새벽 3시까지 고난이 지속된 것입니다. 무려 9시간 이상 배에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 바다 한가운데서 9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다와 그 파도를 이겨내면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억지로 배에 태워주시고 그들이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예수님은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타기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의 기적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이들이 고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신 걸까요? 앞뒤의 문맥과 성경의 여러 병행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자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메시아인 것처럼 느껴지자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헛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신다면 그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거나 함께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탔을 뿐이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것밖에 안 했는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하셨고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기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시기 위해 그들을 따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8절을 다시 보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한 표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당한 그 위기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보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산에 있고 제자들은 날이 저문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기록만을 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배가 물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가 몇 미터입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 2가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열이라고 하면 최소 4km 이상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4km나 되는 그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곳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유령처럼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인 탓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 멀리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 예슬이가 있는데요. 예슬이가 이제 예전에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제가 가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겨 있고 저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얘가 점점 커져가면서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어도 아내가 오면 쪼르쪼르 아내한테 가서 아내 품에 안겨 있고 제가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예슬이가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방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확 가서 이 방 저 방을 살피는 거예요. 왜 살필까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있으면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옵니다. 근데 아내가 잠시 밖에 나가요. 그럼 얘가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집에 없으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안 울었거든요. 제가 있으면 안 울었는데 요즘엔 제가 있어도 울어요. 엉엉 울다가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10열이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마치 엄마가 우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괜찮으니까 울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평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두려운 상황을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동안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요. 사건 뒤에다가 이런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가는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배에 올라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다 해결되었는데 쟤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 배를 타기 전에 이들은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가지고 무려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친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떡을 떼서 주시는데 떡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둔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둔해져 버렸다라는 이 말은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완고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믿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정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욱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 같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계시면서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 아픔, 그 상처를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했지만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 21일 동안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먼저 이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하게 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계획 가운데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때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이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선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욱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길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